마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세상의 우상의 소식이 아니다. 로마 황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황제의 소식이 아니다. 대통령의 소식이 아니다. 권력가의 소식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정보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다. 참된 기쁜 소식은, 참된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착각합니다. 교회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마치 교회를 무당이나 점쟁이나 절에 간 것처럼 착각하면서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잔치에 텅 빈 돌 항아리 6,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향기나는 포도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참주인,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부류의 사람으로 반드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기득권,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 어떻게 그 복음을 죽여버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왜? 그 복음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를 낮추니까 싫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대적하고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배부른 것이 먹고 배부른 것이 좋아서 예수님 따르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대박을 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을 마치 무당처럼 조종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의 탐욕을,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 구경꾼들이다.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무당한 데 가는구나, 절에 가는구나, 아무 다른 바 없는 그저 그 느낌 그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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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사람들. 그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 해서 주님 탁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러나 가장 작은 수, 좁은 길로 가는 무리, 마지막 무리,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립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지요. 항상 이 세무리로 딱 나눠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장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길가에 뿌려지지 않았고, 돌짝 위에 뿌려지지 않았고, 가시밭에 뿌려지지 않았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옥토가 되었기에 당연히 스스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더디고 미련해 보여도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감추인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한다. 비록 내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낮아져 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어느새 자라나서 그 가장 보잘것없는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조롱하던 그 새들도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자고 일어나는 중에 부지 중에 스스로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된다.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열매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후에 11장에서 그 뜻, 그 사명,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입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를 이루게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왕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11장 11절부터 25절에 정확하게 선포하고 보여준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끝에는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햄버거를 사면 위에와 아래는 뭐가 있어요? 맛없는 빵이 있죠. 밀가루빵.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패치, 햄이 들어있죠.
그 패치에 따라서 어떤 소세지를 넣느냐, 어떤 소스를 뿌린다서 그 햄버거의 질이 정해지지요. 가치가 정해지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햄이에요, 햄. 이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을 더 맛있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뒤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딱 배치한 거예요.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 선포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자세히 둘러보시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성전이다, 성전, 이 소리.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예수님의 그 목적인 성전에 가십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찾아가셨는데 아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설명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말이 됩니까? 심지어 20절과 21절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왜 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저주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 무화과의 사건은 가운데 있는 햄, 그죠? 성전 청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교보제란 말이에요. 그 핵심 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부자 되게 주세요. 사업자 되게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복음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그는 내 소원, 내 바람,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소원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와서 무당한테 간 거나 절에 간 거나 똑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성전을 강도의 속을 우상 숭배의 굴로 만들고 있잖아요. 매매하는 자들이 막 성전에 있습니다. 멀리 단이나 멀리 헤브론 같은 데서 제사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오면 그 가파른 산에서 속끼리 싸우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럼 다칩니다. 흠이 납니다. 그러면 제사 못 지냅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가서 또 흠없는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전 안에 흠없는 소, 양, 비둘기를 탁 만들어 놓고는 팝니다. 어떻게 파느냐? 흠 있는 싸구려를 돈 싸게 주고 사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흠 없다 탁 도장 찍고는 흠 없는 소로, 양으로, 비둘기로 비싸게 폭리를 취해서 팝니다. 뭐 하려고?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한 번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 세금은 반드시 두루의 돈으로 내야 돼요. 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돈은 다 그 돈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금전, 금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만큼의 금전이지요. 은전, 은의 가치만큼의 가치를 가진 돈이지요. 동전, 동으로 만들어서 동이 귀하잖아요. 동의 무게 가치만큼의 가치를 가진 게 동전이에요. 물물교환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죠. 종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가벼운 걸로 만들어서 싸게 해서 돈 가치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지금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동의 무게가 동전 하나가 3g인데 2g짜리로 만들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동의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폭리를 취하잖아요. 금전의 가치를, 금이 10g짜리 동전인데 5g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썩었어요. 근데 두로의 상인들은 그 돈의 가치를 그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고무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두로의 돈으로 바꿔야 돼요. 요즘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죠. 미국 돈 비싸죠, 달러가. 그 환율을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차액을 챙기잖아요. 그죠? 환전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환전을 가져가지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누구 배를 채웠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의 배를 채웠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찾는 것이 성전인데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강도의 소굴, 이권을 도모하는 소굴이 돼버렸어요. 백성들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닙니다. 왜? 예루살렘 성 제일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산을 건너가려면 어디를 지나가는 게 제일 빨라요? 성전을 가로지르 가면 제일 빨라요. 안 그러면 한참 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간 거예요? 지름길 가려고 물건 들고 성전을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뭐가 돼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요. 본질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썩었느냐?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복음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 복음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까지 썩어버린 거예요. 뼛속까지 썩은 거예요. 회개하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거룩한 곳이다. 죄를 끊어내는 곳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런 복음을 들을 때 짜증나거든.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 저거 죽여버리자. 똑같은 거예요. 왜?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라. 이러다가 사람들이 저 예수의 말을 다 듣겠구나. 우리는 밥그릇이 사라지겠구나. 탐욕 때문에 그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무리 짓고 다오 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알아보지 못하는 본질의 기능,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율법 아래에 있는 성전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메시아가 와서 때가 되었음에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무화과를 통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성전, 그런 이스라엘, 무화과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는, 그런 교회는 뿌리째 말라 죽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전, 너희들의 자랑의 그 성전 내가 없애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헐고 일으키시는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통해 일으키는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오염시킬 수 없는 우리의 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썩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헐어 없애버리고 폐기하고 새로운 성전, 성령을 모신 성전을 지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참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성전은, 참 성전은, 그게 22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름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많이들 착각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믿고 산들어 옮기라면 진짜 산에 옮겨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요. 그 산이 무엇을 말해요? 정말 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 그러면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어떤 성전? 본질을 잃어버린, 탐욕에 물들고 세상 술에 취한 내 몸, 이 성전, 율법 아래 여전히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내 성전, 바다가 음부를 말해, 심판을 말해, 벗어버리라.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의 종, 외식과 가식의 종교인이 아니다.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돈 달라고요? 집 달라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다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안의 부정함을, 강도의 소굴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새 성전 우리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요? 목사님, 난 집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요? 뭐 때문에? 첫째,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을 몰라서,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저 절에 간 것처럼 무다하던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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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하니까 안 들으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동맥경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악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면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다오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을 도려내리겠습니다. 내가 섭섭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분노내는 것 죽이게 하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맞지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주님 다시 오셨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믿고 따르는 참 성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조롱하던 그 새들도 깃들이게 하는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어느새 순종하다 보니까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서는 많은 열매를 스스로 맺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새 성전,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결실을 위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혹 기도를 쉬는 죄를 짓고 있었다면 기도하는 참 성전 본질을 회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지으신 성전은, 성령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다오 의리식은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 내 영광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성전을 세우고자 오셨다 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을을 맞이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